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안식월 가운데 세 번째 주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행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했을 때 순간 깨닫고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마귀가, 유대 제사장들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거예요. 여기서의 다른 방법이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다가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즉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 성경,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한 설교를 주신 겁니다. 설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옆 사람 보세요. 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통한,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때 들리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손곳처럼 찌르는 아픈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설교자예요. 따라서 마지막 이때 마귀는요,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이중직이 올바르고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이 맞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의 종들이 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칭찬과 도덕적 만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타락한 신앙, 성도, 종들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을 가지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의 성도들,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네들의 인권이 결국은 동성애라는 죄를 만들었는데도, 자기네들의 그 복지의 왕국이 결국은 나라의 국가의 재정에 파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과 지금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교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지 말이에요. 제가 단편적으로 앞에서 서론에서 가룟유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작정된 예정된 십자가, 그 대속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수 없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인류가 어떤 짓을 하고 과학으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그런 헛소리들로 우리를 쇠뇌시켜도 UFO를 막 만들어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초점은 병든 한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은 이 38년 된 병자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을 세상의 소문에 의지해서, 과학에 의지해서, 지식과 미신에 의지해서 불가능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것을 사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간절하게 천사가 와서 무리동할 때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 거예요. 사실 이 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병들었어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병들었어도 삶의 비전과 목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병들었어도 그 인생을 추스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소원은 오직 이 세상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건강해져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 사탄이 주는 진리에 묶여서, 진리가 아니죠, 거짓에 속아서 세상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이 돼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육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때문에 잘못 유대인들이 인식한 거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셨을 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어떠한 컨디션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꽂혀서 이 땅이 목적이 돼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 땅이 목적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어리석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쉽게 말하면 도덕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신세한탄만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냥 세상에 꽂혀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는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천국에는, 영원에는, 영원을 위한 삶에는 평소에 단 1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자신과 세상과 우리가 드러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빠르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청년국들이 11시 예배를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국은 자기의 나이에 맞춰서 또 드리는 예배죠. 근데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 취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자들의 삶은요,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결국 꿈과 비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이 꿈과 비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해석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인생에 나타나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병고침의 목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아닌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땅의 시선이 꽂혀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묻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심에도, 가르쳐 주려고 하심에도 이 친구는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요. 듣기는 듣는데, 물리적으로 듣기는 듣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로만 여겨서 자기 말만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말만 일방적인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들으면서도 이번에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데,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고수하고 계십니까? 보내주신 성령과 세워주신 교회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38년 된 병자처럼. 왜? 세상에 꽂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눈앞에 말씀을 걸어와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걸어와도 자기 말만 계속 되뇌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이 뭡니까? 그 병자의 무의미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 세상에 대한 그 온갖 핑계와 변명, 이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병자가 한 말에 1도 반응하지도 그것에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이렉트하게 요한복음 5장 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 너를 인도할 그 길, 그 자리, 내가 너를 인도할, 내가 너를 이끌 그 길, 그 자리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을 기대하고 상상을 기대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운을 기대하고 상상을 기대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어느 순간 소원 성취의 주문이 되어버린 거 아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막힌 문이 막 열려지고 막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의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쩌다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냐라는 말에 예수님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이다. 운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욥과 바울과 같은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궁핍도 부요함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어야 한다. 즉, 구원의 은혜로 충분히 모든 것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운을 바라면서 천사가 동하기를 기대하고 세상의 지식이 말하는 그 지식과 과학과 의학에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불평과 원망하라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들고 일어나 뭐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축복 속에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과 상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될지어다, 이런 식의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어나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리, 치열한 경쟁과 겉과 속이 다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 이 베데스다, 그 연못 근처에 큰 행각을 지어놓고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디스크 때문에 국군 수도타 통합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입원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아프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잘 돌봅니다. 먹을 게 있어도 같이 나눠주고, 누가 이렇게 위문으로 오면 또 먹을 거 사다 주면 아픈 사람들 같이 나눠주면서 넌 얼마나 아프니, 너 치질이구나, 힘들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사랑이 참 넘쳐납니다. 맛있는 거 나오면 서로 오늘 저녁 꼭 먹으라고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 그 행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며 함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사가 와서 물이 동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했던 거, 그런 마음들 싹 다 사라집니다.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짓밟고 잡아당기고 뒤로 밀고 굴러 내려가고 하면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치열한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랑 다 없어지고 그 한순간 그 아름답게 여겨졌던 행각의 그 모습은 한순간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의 자리로 변하고 베데스다의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인권을 말하기도 하고 복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은 보니까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인 나라들이 많고요. 야,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은퇴하면 자기가 다녔던 직장, 마지막 직장의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준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은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놈의 인권 때문에 이 불법 이민자들과, 그렇죠? 그런 범죄자들, 그들이 흥왕하기 시작하고, 또 그 복지 때문에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요, 지금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유럽이 아닙니다. 지금요, 돈에 다 미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의 성공만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결국 그 한 사람이 모두를 통합해서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 인류의 구원이며 모두의 승리예요. 가난하든 부요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everything, 모두가 구원을 받고, 동시에 모두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둠과 마귀와 싸우며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도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재림의 주님이 오기까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내가 가진 것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간다는 것,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보다 더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과 물질을 세상에 쏟아 놓으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게 기독교고,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그 모두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되, 그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모두가 이 땅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거짓 사랑과 죽음의 경쟁의 자리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거짓된 사랑이 없는 치열한 경쟁만 있는 이 세상, 겉과 속이 다른 이 땅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 안에서
도리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는 그 자리를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죠.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안보,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과 법들을 만들고 있음에도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하는 자들도 그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심지어 목사들도 돈에 묶여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팔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윤리 기준, 자신들조차도 회개도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자신들의 윤리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올바른 교회론을 알지도 못한 채 그 교회론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정의를 내려버리고는 이런 이 시대. 여러분,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거짓 세력들에 의해 거짓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교조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전교조화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내 입에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나오고 내 초이스, 내 선택과 내 길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동성애성, 어떤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현실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모두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놈의 인권, 그 보편적 인류애, 그것 때문에 뭐라고 설교할 때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형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다 쏠려서 그 길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 메시지인데,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다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왼편, 좌편, 염소의 무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양과 염소로 무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뭐냐면 비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인본주의,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포장을 예쁘게 종교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교회들을, 또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여러분은 여러분과 교회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 내 목자가 하는 설교를 100% 이해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을 따르기 시작하면, 잘못된 것을 들어서 따르기 시작하면 불법과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지식이 내 의가 돼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내가 들은 게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이 송곳처럼 나를 찌를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모든, 바울처럼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따르고 불법과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요, 이 자연 속에서 엄청난 힐링을 얻습니다. 근데 아무리 힐링을 얻어도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쩌다 뉴스 하나 보잖아요. 그 뉴스 하나에 이 힐링이 다 날아가요. 푼 스트레스가 그냥 한 번에 오는 걸 느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꽂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고치고 너 일어날 수 있고 너에게 새 길이 존재하고 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라니까, 안진뱅이가 걷지도 못하는 자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 메시지 속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에 묶여 있으니까, 세상에 꽂혀 있으니까, 자기 의에 그냥 똘똘 뭉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폰 배터리가 다 나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핸드폰을 바꿔서 갤럭시로 바꿔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유럽을 와보니까 유럽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경 통과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돈이 안 되고 그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들 비자 안 줍니다. 지금 이메일 목사님도 비자 문제가 갑자기 거론돼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들의 복지는 복지를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 복지를 지키려고 나라가 지금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안 멈추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선교를 맡고,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여러분, 물론 몇몇 교회들이 선교비를 횡령하고 재정의 문제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잘못된 교회 선교헌금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든 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잡겠다고 모든 연못을 다 말려버립니까? 거기 사는 다른 생명체들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길 위로, 예수의 그 자리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삶의 중심은 여러분 반드시 교회와 성령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기준은 성경, 더 바이블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은 바뀝니다. 제도도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더 바이블, 성경이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은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즉 교회와 성령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중심은. 그럴 때 우리의 자리는 이 땅에서 보다 더 높고 위대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 윤리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고 교회와 성령이 중심이 돼서 예수의 길 위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능히 뛰어넘습니다. 그 거룩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운을 바라고 상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잘못된 자리,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고 겉으로는 배려하지만 전쟁이 나고 갑자기 물이 동하면 한순간 압이 귀환이 돼서 그렇게 싸울 그 가짜 사랑, 그 세상의 가짜 정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예수 앞으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앞으로. 온갖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세상의 가르침, 유튜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거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 성령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등과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텐데 너무 얼굴 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얼굴과 얼굴 대하며 8월 마지막 주 설교와 함께 우리 9월부터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이끄시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자리로 가서 함께 거룩한 여정 2026년의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누구보다도 탁월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의 메시지들을 파하고 거짓 사랑, 거짓 인권, 거짓 복지, 그것에 속지 아니하며 위선적 사랑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운이나 어떤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 낮은 수준의 미신 수준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달려가는 우리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가 공원이고 제 앞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제가 유명한 유튜버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저를 사진을 찍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면서 개도 저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고 복음을 아는 목사다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김본옥 전사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글로벌 처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백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선교에 힘쓰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재정이 선교에 흘러가게 하셨고, 또한 동시에 이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운을 기대며 세상의 미신을 쫓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 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과 거짓에 속아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눌러 앉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38년 병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들은 설교 말씀을 되받아치며, 들은 주님의 음성을 되받아치며, 기록된 말씀을 되받아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인본주의의 대답을 세상 가운데 쏟아놓고 있음을, 예수님에게 쏟아놓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이 마지막 이때에 더 글로벌 처치선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치열한 경쟁과 위선과 오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그 길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자들 되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되 그냥 꺼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가지고 어둠과 죄악과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그 거룩한 열매들을 가지고 칭찬받는 삶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영원한 천국에 머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현상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럽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창세 이전에 예비된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 상관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또한 우리는 깨닫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행동은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라고 정말 미신과 우상을 꿈꾸며 세상을 추구했던 거짓 사랑 안에서, 거짓 인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앞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가진 교만과 그 의를 가지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더 글로벌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셨을 때 우리가 운이나 거짓의 사랑, 가식의 사랑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에 휘둘려서 염소의 무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그 응축된 기름들이 삶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셨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펼쳐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는지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시대의 빛과 같은 보석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